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2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은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이 사이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봤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태복음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 최고의 선물 바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어떤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 있죠? 또 누구에게 선물을 생각한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성탄절까지 오늘 22일이니까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존에서 조사를 했더니 특별히 어린이들은 이런 선물을 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요즘은 어린이들도 태블릿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R, VR과 같은 가상현실 실험 키트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레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정말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보드 게임, 그리고 축구공, 그리고 킥보드 같은 거를 굉장히 원한다고 해요. 또 어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1위가 비타민, 오메가3 같은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이었습니다. 2위는 집에서도 편안히 입을 수 있는 의류, 3위는 취미 용품이었는데요. 퍼즐, 뜨개질 도구 그리고 책 같은 것들 원하고 있었습니다. 4위는 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큰 글자 스마트폰, 그리고 5위는 앨범이었는데요. 추억의 사진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갖고 싶은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성탄절에 트리 앞에서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미리 몰래 뜯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까? 이처럼 선물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탄절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아기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 마치는 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끝나게 되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외아들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고요한 빈방을 준비하고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빈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빈방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오고 분만 직전이었는데도요,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빈방이 없었어요. 그런 정말 애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마을의 집들에 정말 빈방을 찾아야 되는데 빈방을 가진 집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허겁지겁 애타게 모든 집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나요? 집에 빈방이 있는 집이 있나요? 노크를 하는데 어떤 집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보입니다. 돈이 없어 보이고 정말 가난하고 그것도 괜히 방을 빌려뒀다가 아이를 낳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과연 이들에게 누가 방을 빌려줄까요? 결국 요셉은 한운 수 없이 아내 마리아를 축사 같은 마곡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분만하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여관집 주인과 주민들은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집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마음만 있었으면 내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들이 물리적인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영접해서 맞아들일 만한 그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던 것이죠. 나의 마음의 집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괜히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온통 마음 안에 내가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의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애타게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대신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무관심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아무리 요셉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애타게 노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없다고 소리치면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정한 여관집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성탄이 되면 자주 공연을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처음에 캐나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랄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것이 공연 장소를 바꾸면서 이 랄프라고 하는 청소년 아이는 덕구라고 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연극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학생 때 대학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덕구는 너무나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배역을 맡게 해주고 싶은데 연극을 망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덕구가 뭔가 배역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연극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덕구에게 여관집 주인을 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매몰차게 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바로 이 덕구에게는 딱이에요. 이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연극팀은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덕구에게 방이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수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 번 해서 이렇게 두 마디 방이 없어요 없단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두 번 말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덕구도 계속해서 방이 없어요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극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방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덕구는 외운 대로 씩씩하게 방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을 맡은 아이가 다시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입을 엽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정말 방이 없나요? 라고 말하자 덕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원고에도 없는 대답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방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정말 이 연극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덕구처럼 방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이 있습니다. 누추한 저의 마음의 구유로 들어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요사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모시게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받은 사랑을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빈 방에 모셔드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몰차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빈 방에 연접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면서 그들이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요르단 근처를 그들이 지날 때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그 페트라에서 바로 황금, 유향, 몰약, 이 귀한 보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이 선물이요, 예수님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증거물들입니다. 먼저 그들이 준비한 선물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필수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몰약은 뭐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인데, 바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3명의 동방 박사 외에 또 한 명의 동방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였어요. 그는 3명의 동방 박사와 같이 출발하지 않고 중간 어떤 거점에서 3명의 동방 박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한 이 3가지 선물을 알타반이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푸른 사파이어, 빨간 값비싼 루비, 그리고 하얀 진주였습니다. 다른 박사들과 만날 장소를 이 3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가던 알타반은요, 아주 위험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죽어가는 노인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없었던 알타반은요, 자기의 푸른 사파이어를 팔아서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회복된 유대인 노인은요, 알타반에게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알타반은 새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시간이 늦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이 노인이 알려준 장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헤롯의 병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타반이 머물렀던 숙소에도요,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과 장교가 들이닥친 겁니다. 알타반은 아기 왕 예수께 주려고 했던 그 붉은 루비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장교에게 이 아이를 살려주면 이 루비는 당신의 것이요. 로마 장교는요, 빛나는 보석을 받으면서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 뒤에 알타반은 아이들이 살육되고 있는 비국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얀 진주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날 수 없던 알타반,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0년이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처음 갔을 때는 나이가 40이었는데 알타반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어느 6월절 수많은 인파가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고 군화 발소리, 군중들의 울음소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타반은 군중들의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합니다. 그는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질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도 차별하지 않았소. 이런 좋은 분이 이렇게 되다니. 이 말을 듣자 알타반은 이분이 30년 전에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아기가 확실한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진주를 만졌습니다. 그가 내가 찾는 위대한 왕이 맞다면 이 마지막 남은 보물 진주로 그분을 속량해주고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알타반은 바로 그때 성문 근처에서 난폭한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소녀는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자기가 그토록 찾던 왕인지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유언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소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자기도 모르게 진주를 내주고 이 여자아이를 속량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 하지만 난생 처음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자기의 가슴 속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알타반은 서둘러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덮인 캄캄한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공포 하나 없는 주님의 눈과 숨을 헐떡이며 골고다 바위에 의지하여 쓰러져 있는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알타반은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던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이 이제는 하나도 저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텅 빈 손, 이 몸뚱이 하나만,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누리며 알타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였던 알타바는 베들레헴에서 만나보지 못한 이 아기 예수를 골고다의 언덕에서 다시 만나 그의 품 안에서 인생의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알타바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동방박사였습니다. 과연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부모 혹은 교우들과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외로운 눈빛, 낙심한 모습, 절망스럽고 지친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은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누추하지만 나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랑의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